안녕하세요. 안정삼 목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유튜브 정책상 제 설교 영상에 빈번한 광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 고난 받기입니다. 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66권이고 또 장수로 보면은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로 보면 31,173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일독한다 그 얘기는 31,173절을 여러분이 일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긴 말씀을 어떻게 가장 짧게 압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젊은이가 자신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 문제 없습니다. CD 한 장이면 넉넉합니다. 거기에 다 넣고도 남습니다. 요즘에는 USB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압축이죠. 내용적인 압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압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특히 이 3장 16절의 말씀을 늘 좋아하셨는데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마르틴 루터께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3번 암송하시고 소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물었을 때 이 구절로 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즉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독교는 유일한 은혜의 종교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기독교는 믿음과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 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복음의 핵심으로 살다가 또 어찌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만 그는 바로 이 복음이 그로 하여금 으뜸되는 성도를 만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보잘것없고 비천한 어부였습니다만 이 복음이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존 버녀는 서투른 땜쟁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그를 위대한 전도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루터는 의식에 살고 의식에 죽는 수도원 출신의 수사였습니다만 이 복음이 그를 위대한 계획주의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만 머무러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러서도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지경을 넘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이 멀리 파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개인 전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극을 통해서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이 핵심적인 복음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그 길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지만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짐승도 어떻게 좀 맛있는 거 주고 어떻게 좀 때리기도 하고 하면 좀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같이 안 바뀌는 거 없어요. 저도 70을 바라보지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지독하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바뀐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복음을 받고 그나마 조금 바뀌었다. 여러분은 별로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복음 중에 복음, 작은 복음이나 말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1절을 제가 계속 4번을 기획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에는 바로 복음의 근원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출발점, 그 신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복음의 조건,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말 속에 바로 구원의 조건과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름, 독생자, 제가 지난주에 독생자라는 이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대상,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은 구원의 혜택과 복음의 대상이 누구든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의 목적, 그것은 복음의 근본 목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근본 목적은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예요? 저를 믿는 자예요. 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마다, 이건 믿는 자마다 누구나요. 믿는 자는 누구나.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핵심을, 지난주는 제가 독생자에 대한 핵심을 맞췄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핵심에 맞춰서 말씀을 5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생활은 다르다. 두 번째, 믿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예수를 믿은 것 외에 다른 조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네 번째,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것과 종교생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 하는 말이 종교를 갖는 것이 종교를 안 갖는 것보다 좋은 일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아무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터미널에 갔어요. 터미널에 가면 여러 플랫폼들이 있어가지고 각 지역에 남바링이 다 있어서 어디로 가는 차 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누가 그래요?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예, 부산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무 차나 타세요. 누가 이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아무 차나 타세요. 그럼 부산 갑니다. 굉장히 친절한 말씀이죠? 이런 잔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제가 판단하건대 세상에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 내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만을 우리 축소시킵시다. 내에도 기독교인 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 종교인. 좀 말이 옆에가 있습니까? 제가 지은 말입니다. 기독교 종교인. 무슨 말일까요? 먼저 보면은 한 4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 그리스도인. 나 예수 믿어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종교적 크리스천이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전혀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걸 고백하기 오늘 하고 고백하기 지난달하고 별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한 그 앞에 사건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유대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도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면밀히 보면서 예수님을 참 평상시 존경하고 흠모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실 분위기가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면 저거 바알세불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와 적개심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밤에 와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니고데모를 보고 저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나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성향만을 가지고는 하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인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죠. 그건 뭡니까?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공기 안에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인비가 인류 문화는 종교사였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불교라고 하는 문화의 공간에서 살았어요. 호흡하면서. 그리고 조선시대는 주로, 나름대로, 유교라고 하는 문화 공기 속에서 숨 쉬면서 살았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한국의 많은 경우에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목으로 통해서 내가 매주 성경 공부를 1시간 이상씩 했거든요. 우리 아빠가 목사고 장로님이시거든요.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수많은 학부형들의 또 어르신들의 그 고민과 또 그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들이 진짜 거듭난 아이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심을 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줄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혈통적인 그리스도인도 세 번째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인 선민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어림없는 생각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이건 대개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유럽으로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랬을 때 제일 제가 반발을 했거든요. 아니, 하필이면 유럽입니까? 그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알았어요. 대부분의 유럽의 기독교인들, 그래도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좀 개신교회 쪽은 그래도 훨씬 나아요. 그런데요, 저는 캐톨릭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도 애들 엄마. 예수라는 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에서, 혹시 한국에서 출생하셔서 이렇게 묻더라고. 기가 막힌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본인의 종교 안에는 기독교라고 써요. 마침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몇 번 절에 소풍 몇 번 갔기 때문에 종교 안에다가 뭐라고 쓸까? 불교인이라고 쓰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른들 제사 지낼 때 몇 번 이렇게 제사밥 얻어 먹어봤기 때문에 유교인이라고 쓰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리고 말세는 어떤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중생이 없는, 즉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제공하는 철학적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성령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이 없는 정치,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 이런 것들이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즉 복음이 없는 교회와 기독교는 위험하다.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환병에 걸린 사람은요, 영환의사를 찾아요. 영환의사를 소개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들의 간정을 받고 감탄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탄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돈을 갖고 들더라도 쫓아가서 그분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만약 용한 의사를 발견했다면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느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 영접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내 사는 방법을 좀 바꾸랍니다. 이게 회개죠.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겼지만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 해당 안 되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안내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모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기프트,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혈육이 아니다.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노력하거나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게. 내 편에서는 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고 꼭두각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동시에 내가 또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쪽에서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을 때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는 적어도 몇 가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가 누굽니까?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 거지 저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성입니다. 그건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즘 보면 그럼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욕망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형태도 있거든요.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를 보네포는 이걸 향해서 싸구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싸구려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위안을 받고 좀 나름대로 시민적인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와 관계될 때만 믿음입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것은 전부 다 종교활동이에요. 마치 태중의 아이가요. 엄마 탯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생명이 유지되어 있어요. 요즘에 포도 많이 개발돼서 정말 맛있는 거 샤인 머스킨 외에도 참 좋은 많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품종의 포도도요. 그 가지가 원둥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걸 관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간혹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임금 왕으로, 내 목자로, 내 하나님으로 고백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열심히 해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요. 불쌍한 사람 구제하기도 하고요. 진실하게 살려고 참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자기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게 만들어요. 와, 믿음 좋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모델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예수를 모방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없어요. 저기에 어떤 표본으로 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있지만 본인과의 관계성은 없어요.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자기 그 비폭력 운동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건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표본이 아니라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생명의 공급을 예수님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합니다. 두 번째는 아는 일이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잖아요. 뭘 믿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외운 사람이 불행하게도 영등포 교도소에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약을 다 외우고, 시편도 다 외우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외워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외웠어도 아주 타고난 이 메모리, 기억에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 말씀이 별로 그 영향을 주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도 가려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는 체험한 사람인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떠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미련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구도의 길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여기 있는 어떤 형제님과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근데 그 관계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깊어. 그냥 세상 말로 간도 빼줄 만큼 이제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떠날까 안 떠날까요? 떠납니다. 그러나 이권 관계로 우리가 만났어. 사업적으로 만났어. 그런데 세상 말로 볼장 다 봤어. 더 이상 나한테 얻을 것이 없어. 그 사람 떠나잖아요. 이건 뭐죠? 관계성에 있어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지는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면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 그 권한을 뺏을 수가 없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다. 그럼 믿음은 알고 인식하는 것으로만 끊는 게 아니라 알고 인식한 바를 내 마음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체험적인 믿음이 되고 그것은 더 나가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의 변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데요. 자,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니까 목적이 안 바뀌었어요. 자, 쉽게 예를 들게요. 내가 옛날에 무당을 열심히 쫓아다녔어. 용하다는 무당. 근데 별로 얻은 게 없어. 그랬을 때 누가 교회 가래요. 예수 믿어보래요. 교회 다녀보래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거 놀랍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내가 무당에 쫓아가서 뭘 구할 때나 하나님을 대상을 바꿔놓고 구할 때나 대상은 바뀌었는데 목적은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상은 무당에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목적이 바뀌게 되면요,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믿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 한번 모셔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냥 손만 잡고 갔어. 친하게 펜팔만 했어. 그러면 언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모셔버리라고 그랬어요. 영접해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 번째,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고,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했고, 누가는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했다면은 요한복음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영상을 매우 강조하죠. 명상. 예, 인도 같은 나라는 더워서 나무 밑에 있어서 명상하기가 참 좋아. 그래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건 그런 그 지역에 아주 적합합니다. 힌두교도 매우 그 지역에 적합해요. 회교도들은 낙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낙원에는 막 예쁜 여자, 멋진 남자들이 많대요. 거기 가면. 아랍 세계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리스 신화, 고대 동양인들의 전설에 재미있는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현대인의 마음에는 별로 안 맞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공상이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지금도 이 말씀이 실상화되어 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을 이끌어줘요. 이 땅의 모든 철학, 종교가 그 시대, 어떤 그 지역의 제한을 받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모든 시대, 지역, 인종을 초월해서 전파된 누구든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544장 가사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할 수 있네. 믿으면 할 수 있네.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딱 믿음. 여러분 사원 광고를 보세요.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나이가 몇 살 이하야 되고 뭐 신장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시력은 어떻고 병역 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되고 자격증은 뭘 따야 되고 토플은 몇 점이어야 되고 직장이 좋을수록 뭐 요구하는 조건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으면 되겠네. 오직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자, 이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주님이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로 한다 실컷 얘기해놓고 그러나 나는 특정한 사람만 구원할 거야. 여러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율배반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 때문에 가끔 쟤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건 유대인들은 감히 거기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 길을 가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상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맞부딪힙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교도대장을 하셨던 우리 박효신 장로님 그 하나님 못 고칠 사람은 없다는 그 간증집에 보면
도대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가? 많은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감동적이죠? 그 가운데 살인자, 지존파, 여기는 인육을 먹었대요. 잔인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누구나라는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덕성자를 설령 주셨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인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인자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구약시대 모세시대에 하도 백성들이 원망이 심하고 굳이 불능이야 얘들 도대체. 홍해를 건너서 해방시켜 놓으니까 구제불능이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놓으니까 구제불능이야. 그냥 입만 나오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라 하나님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 지도자 모세가 죽을 것 같다. 모세가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는 독사입니다. 막 동서사방에서 갑자기 텐트 속으로 막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이거 뭡니까? 예, 그냥 거품 물면서 막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기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준 게 뭐냐면 급히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라. 높이 세워라. 텐트만 이렇게 걷으면 다 보일 수 있도록 높이 세워라. 그래서 막 외칩니다. 자, 지금 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지금 저 구리뱀을 보시오. 구리뱀을 보시오. 막 외칩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야? 해독제를 가져가시오 해야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이 되는 얘기야? 신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다고 안 쳐다본 사람은 독뱀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갑자기 신약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치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중간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우리 사도신경 아까 외웠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종교니까 우리가 하나님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즉 예수교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그리고 왜 이 사도신경이 예수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축도할 때 맨 먼저 끝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만날 길이 없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먼저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이 구원은 네 산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다? 대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두 가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것만 주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놀랍게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도 주셨대요. 이 두 가지 선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이 믿어지는 믿음, 두 가지 다 선물이에요. 주님이 이 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만이 아니요. 믿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초월해서 누구나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누구입니까? 그 말이죠.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받아들이는 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아까 믿음의 선물, 예수의 선물. 그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도 그것은 율법이고 믿음도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반응이죠.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시제에 주목하십시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시리즈가 끝나면 제가 또 다른 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혀버렸어요. 여러분,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힙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문법을 몰라서, 구문법을 몰라서, 시제를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일부러 성경을 그렇게 썼다고요. 이미 우리를 얻었고, 그리고 이미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성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버리셨어요. 이미 완성해 버렸다고 말이에요. 더 거기다가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룬 사실을 그냥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보면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좀 어렵게 해버릴까요, 우리 한번? 예?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해볼까요? 아마 그러면 줄을 쓸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면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 편에서 공짜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우리 편에서 공짜를 만들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 아닙니까? 한국에 소크라테스라고 별명했던 분이 계시죠. 옛날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고 박정홍 교수님. 우리가 양주동 씨를 비롯해서 한국에 아주 박학다식하신 분이 몇 분 우리 계셨어요. 이분은 철학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고 불렀어요. 뛰어난 인격과 성실한 분이셨고 진리를 사모하시고 진리를 찾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던 분. 아마 박정희 대통령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 국민교육 헌장의 제정을 주도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다 이제 면역이 떨어지니까 병에 걸리죠. 암에 걸리셨어요. 요즘 같아 달라요. 옛날에는 암 걸리면 그냥 죽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우니까 그를 존경하는 한 제자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 선생님 독실한 불교인이시니까 세상을 떠나면 극락세계에 영생하시겠죠? 그때 박정훈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 않아. 앞이 깜깜할 뿐이야. 위로하려던 제자가 마치 크리스천이었어요.
아, 선생님,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보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전도를 한 거예요. 소위 요즘 우리로 전도죠. 그때 이 박정은 교수님이 그 진리를 좀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없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 갖고 안 들어갔던 이 제자가 당시에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합니다. 강신명 목사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이 박정은 교수님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1976년에 별세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모든 사람이 독실한 불교인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기독교식인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을 구원하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를 길러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업적이 아닙니다.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비록 세상을 하직하기 가까울 때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편의 강도를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것도 사형틀에 매달려가지고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라는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누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의 보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이제 70 가까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깨달은 거.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베푼다고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응답해야 이루어진다. 내가 이걸 또한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떤 철없는 아이들 보십시오.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도요, 철없는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걸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철이 들어가지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확 돌아서요. 그래서 불효했던 애들이 나중에 보면 더 효도한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뭐죠?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는 몰랐었는데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효자로 바뀐다니까요.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아무리 해도요, 저쪽에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짝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이 되려면 응답해야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 고귀한 사랑을 무엇으로 응답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만약 끝까지 그래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건데요. 사랑의 배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작고하신 옛날 어르신의 그 녹음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무섭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오래 들어봤어요. 왜 이 노인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다른 거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에요. 아까 광야에서 뱀을 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창조 이래로 감추었던 신비한 비밀 가운데 하나죠. 그 뱀이 내 얘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대롱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한방에서도요 영험한 한의사들이 있잖아요.
저 장성에 가면 구당 선생 그 뭡니까? 이 기념관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100세가 다 되시나요? 세계적인 침술가요. 예. 그냥 세상 말로 아주 귀신같이 낫게 그냥 말 구당 선생.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밑에 제자가 돼요. 그러나 한국은 그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시고. 예, 왜? 그분은 한방 의사도 일반 의사도 아니니까 의료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분 밑에서 배웠던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서 제가 들었어요. 그분만이 갖고 있는 뼈 마디를 쑤시고 근육이 마비되는 곳에 침 한 방이면 나올 수 있는 특이한 그분만의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고려청자, 아무리 신용을 내려고 해도 아직까지 그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약을 발견 못해요. 왜? 그 비법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끊겨버렸어요. 수많은 도예가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비슷한 걸 만들어냅니다만, 그렇다면 창조리를 감추었던 신비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은 지식인이라고 우쭐대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자기만 착한 백성이라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이 자기의 것이 돼요. 비밀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비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의 독을 없애버리고 순식간에 살려내는 그 노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켜야 했냐 그 말이에요. 그 모진 무거운 죽음의 그 형틀을 왜 져셔야 했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직 나 때문에. 오직 나 하나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누군가가 또 십자가를 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다만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진짜 십자가는 아무도 지지 않아요. 칠 수도 없고요. 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생활은 구분하라. 그리고 믿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번째,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다른 조건은 없다. 4번째,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선곡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또 도전해 보겠는데, 주님, 그 심령들이 나를 위해서 뚝뚝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